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곳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계신 그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상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상, 우리의 교회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품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 다 나타나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에 선명히 나타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본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목적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적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된 아내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것은 건물도 숫자도 혹은 어떤 힘이나 권세의 그러한 아름다움, 영광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것들이 하나도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것에 동의가 되셨나요? 네네.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결론이 정말 맞다면 그걸로 끝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이것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가 지향하고 목적하고 나아가야 할 그런 고울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천우교회도 이것을 목표로 삼고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교회의 모든 정책과 방향과 또 이 헌금이 사용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확실하시다면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들으시면서 거기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대하시는 교회의 그 그림은 이러한 교회, 순결한 교회,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하고 물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은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이제 그 순결하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의 순결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이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분리된 도덕적 순결이요.
세 번째는 세상 사랑과 정욕, 그 욕심으로부터 분리된 영적인 순결.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이 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다, 그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가 순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치우쳐 있어요. 잘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첫 번째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관심도 없고 강조하지도 않고 많이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다른 교회들은 두 번째만, 죄로부터 분리되는 도덕적 순결은 그렇게 중요시하고 강조해요. 그러나 첫 번째는 타협해버려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버려요. 이런 모두가 다 치우쳐 있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골이 나면 주님의 교회는 결코 온전히 순결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먼저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순결이다. 그럼 그냥 깨끗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리 순결?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 그런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맨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교회는 사실상 더 이상 신약이 말하는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셔도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교회란 말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가벼운 표현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했을 때 존 스토트 목사는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진리의 기둥이라는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터라는 것은 진리의 버팀목이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진리를 방어해낼 수 있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진리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터입니까? 아니면은 교회가 진리를 떠받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둘 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잘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일단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측면이 아니라 또한 교회는 진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진리를 잘 방어하고 선포해낼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여러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바로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내가 두려워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주님과 이렇게 중매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의 부패를 바로 지적을 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잠깐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 296페이지 근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좀 찾아보면서 차근차근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본 것이 11장 2절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한다. 근데 3절의 후반절에 보셔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셔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너희가 깨끗해야 된다. 근데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가 이 진리에 있어서의 순결을 바로 지켜내지 못하는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는 것이죠. 또 사도는 로마서 말미에서도 이 점을 강력히 경계시키고 있는데요. 너희가 사도들에게서 배운 교훈, 이것을 잘 붙들어야 되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맨 끝장 261페이지 근처,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입니다.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게 무엇일까요? 배웠다. 그럼 누구에게서 배웠다는 말일까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사도들은 또 누구죠? 누구에게서 배웠죠? 예수님에게서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교훈을 그들이 가르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기록을 했던 것이죠. 기록을 해서 뭐로 남았나요? 신약 성경으로 남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누굽니까? 전부 사도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잘 보셔요. 너희가 배운 교훈, 사도들에게서 배운 이 교훈, 이 진리의 가르침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성경의 바른 진리 아닌 엉뚱한 얘기를 슬슬 흘리면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을 내버려 두고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이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이상 진리가 혼탁해지고 흐려지면 교회로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나쁜 의도까지 다 붙잡아내고 있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의 주장을 다 이렇게 펼치면서, 이론을 딱 펼치면서 성도들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 그래서 뭐야? 사람들을 끌어서 자기 편이 되게 하려는, 그래서 교회의 분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그러한 목적 속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18절 말씀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 사실은 목적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른 교리를 가르쳐요. 사도들이 말한 바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라는 거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누구든지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욕이 들어있다는. 그러면서 아첨하는 말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 여기서 순진하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넘어갔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가요. 바른 진리를 꽉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사도가 이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용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17절 말씀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 성경 대부분에서는 닥트린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닥트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교리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전부 교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리 그러면은 부정적인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교리, 교리 논쟁, 교리 분쟁 이런 측면이 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여러분 잘못된 교리, 이상한 교리가 문제인 것이지 교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교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 똑같으냐면은 진리 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서는 이 교리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doctrin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교리라는 말, doctrine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성경에서 그 단어를 이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교훈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0절인데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교리라는 단어예요. 교리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기타 바른 교리를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 다음에 또 사도는 다른 곳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 지도자가 감독으로 교인들을 이끌려면은 올바른 이 교훈, 이 닥트린, 이 교리를 꽉 붙들고 잘 가르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꾸짖어야 된다고. 그것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1장 8절인데요. 348페이지 근처입니다. 디도서 1장 말씀. 348페이지 근처 디도서 1장 7절에 보시게 되면 디도서 1장 7절은 뭘로 시작이 되나요? 감독의 자격입니다. 그러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의 직분에 더 가까운 직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8절에 보시게 되면 감독의 자격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자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 표현은 조금 약간 오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무슨 번역이냐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단단히 붙들어야 하리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또한 교리에 해당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죠.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게 또 닥트린에 해당하는, 교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올바른 진리로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셔요 여러분. 권면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권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훈, 닥트린, 교리를, 진리를 잘 권하여 가르치고, 거기서만 그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야단쳐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런 일까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오면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금방 들어올 것이다. 자기가 앞으로 이제 순교할 것이라는, 예루살렘에 가서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이리로부터 하나님의 양들을 지켜내는 의무가 감독, 또 목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책망을 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보면은 다 비슷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교리. 다 비슷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그 신자들 중에서 교리라는 게 정말 필요하냐, 굳이 왜 그런 걸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아예 신앙에 관심도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논외로 치고. 근데 또 이제 좋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신앙에 있어서 순종과 실천을 중시하는 분들이 잘못하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교리,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진리,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진리, 죄와 구원에 관한 바른 진리, 교회에 관한 바른 진리, 종말에 관한 바른 진리,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교리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을까요? 다 없어도 교회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일까요? 어떤 예수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이신 예수여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이 친히 되신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맞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내용을, 이런 것들이 구성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내용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그거 아니죠. 우리 그거 아무거나 믿는다면 뭐 컵도 믿어야 될 것이고 마이크도 믿어야 될 것이고 볼펜도 다 믿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계시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가 일찍이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수도 없이 충돌하셨잖아요. 부딪히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딪힘의 중요한 원인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이 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 이것을 예수님이 철회하시기만 했다면 토저 목사의 말은 그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왜 거부하셨을까? 왜 거부하셨을까? 전에 어떤 그 세미나, 그 신학 세미나 시간에 자리에서 우리 그 상당히 큰 교회 그 목사님, 많이 알려진 목사님인데 그 외국에서 신약학을 공부하고 온 분인데 이제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 쪽을 얘기를 하면서 참 솔직한 고백을 하는데 자기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그 삶과 사역을 읽어보게 되면 나는 예수님처럼은 단 하루도 못 버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틀린 말이 아니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을 한번 여러분이 보셔요. 보시면 어때요? 환영받는 박수갈채의 사역은 정말 드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있을 일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대부분 예수님이 기대하셔야 했던 것은 거절과 반박과 비난과 음모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지 않는다면 복음서 하나만 펼쳐가지고 몇 장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슬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부딪혔느냐? 특별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왜 그렇게 많이 부딪혔느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 견뎌했다는 거예요. 못 견뎌했다. 저는 토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곰곰 생각해 봤을 때 동의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현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셨어도, 조금만 표현을 부드럽게 하셨어도, 조금만 완곡하게 말씀하셨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난과 그 거치는 것들의 절반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더라고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잠잠하시다가도 이 문제에 이르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문제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꼭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니라? 주인이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었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듣는 사람들이 속으로 아니 저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밖에 못하는 죄사,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신문과 재판의 자리에서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막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랬니 저랬니 막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도무지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딱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예수님이 입을 여셔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대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덧붙여서 더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거예요. 쫙 찢고 참나마도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석에 앉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다 들었죠? 어떻게 생각해요?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정말 찾았으면 잠깐 확인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인데요. 47페이지 근처에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57절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베드로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59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것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절에 거짓 증인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돈으로 샀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예. 그래서 61절, 막 이러니 저러니 막 거짓 증거들을 하는 거예요. 62절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 여기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래? 그러니까는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이때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세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심판자로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가, 어떤 예수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 66절 당신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건 사형에 해당한다. 67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것을 줄일 수가 있었지만 그 순간에 그 표현을 살짝 줄여서 이렇게 살짝 돌려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정면으로 돌파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하되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에 관한 바른 진리, 바른 교리가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내가 어떤 누구인 줄, 그리스도인 줄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진리의 내용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봤습니다마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너희가 찰도 받아들인다.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순결하게 지키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를 정확히 붙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들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들을 붙들고 순결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고 거기다 가감하려고 하고 적당히 다른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흐려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시도들이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거세게 그 파도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계시지만 신학이라는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력이 말도 할 수 없이 세다는 거예요. 우리 천우교회도 진정으로 우리가 바른 교회,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올바른 진리 위에 분명히 서 있고 또한 잘못된 진리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물론 담임 목사인 저의 책임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몇몇 교역자들은 예를 들어서 바른 진리를 꽉 붙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진리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는데, 슬그머니 파고 들어왔는데 성도들의 60, 70%가 거기에 벌써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안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교회, 천우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성경적인 진리들을 잘 배우셔야 되고 그걸 소화해야 되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예, 이런 의미에서 토저 목사는 어떻게까지 말했냐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이 신학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참 그리스도인은 신학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셔요. 신학교에 들어가시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따라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자가 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근데 알되 상당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잘못된 진리가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누구 가까운 사람이 말이죠. 좀 일로 와보세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쭉 가르쳐 주는데 뭐 괜찮았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 거기 멈추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쭉 들어보고 무슨 말씀이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방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방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기존 교회의 신자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개신교 숫자가 지금 개신교인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뭐 전에는 1000만이 넘었다는, 지금은 1000만 훨씬 떨어졌죠.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사실은 이단 교인이에요. 자기를 개신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단 교인들이. 전에는 신천지가 많이 또 시끄럽게 했지만 요즘은 또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것들이 막 득세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주요 타겟은 누굽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먹이를 내게 달라고. 예.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신자들이 장로님도 권사님도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넘어간 분들이 그냥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에 가봤더니 사실은 교회도 아니죠.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따뜻하게 잘해주고 그분들은 진짜 신자들 같았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엉뚱한 얘기들인데도, 너무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 제가 뭐 하나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것은 전철역 앞에서 신천지 교인들이 나누어준 자기들의 홍보 자료입니다. 홍보 자료. 우리가 이런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천지 예수교 총회장의 편지 해가지고 자기들의 말하자면 진리를 쭉 여기다가 설득하려고 써놓은 것이죠. 이게 맞다는 것이죠.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은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읽어보시면서 잠깐 요거 아닌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네네. 시험을 한번 보면 자 틀린 곳에 공표하시오 이렇게 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한 군데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좀 한번 분별을 해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예수 재림은 영으로 와서 신약에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이므로 성경의 약속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의 재림을 초림 때와 같이 알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식이 없는 성도는 약속의 목자, 곧 주님의 사자로 온 자에게 듣고 깨달아야만 바른 신앙을 하게 됩니다. 벌써 여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어떤 특별한 목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벌써 이상하지만 그 앞에 부분도 여러분이 붙잡으셨나요? 잘 보셔요. 우리 신앙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예수 재림은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영으로 오신다고 말하지 않아요. 육체적인 강림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오신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시적인 강림이라고 그래요. 가시적인 강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초림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오셨지만 많이 몰랐죠. 알 수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부만 알았죠. 그러나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강림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오시지 않는다.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히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강림하시리니, 불꽃 중에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 같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할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문자적인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오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고 있으면은 이 말에 또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런가? 예수 재림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 부분을 그러면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 재림이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왜 영으로 올 수 있다는 문을, 거짓 교리의 문을 살짝 열어놓는 것일까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나요? 그럼 왜 그래요? 영으로 와서 이미 와 있는데, 재림 예수가 이미 영으로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재림 예수를 누구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 그건 나중에 하는 것이죠. 나중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렇고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경에 계시된 깨끗한 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려고 흔드는 세력이 교회 안팎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교회로 지켜짐은 우선 진리에 있어서 말씀의 진리를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엉뚱하게 뒤틀어 버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결하게 받아내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뭐라고 강조하고 우리 천우교회가 또 어떻게 이 바른 진리 위에 서고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결한 교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저 바르고 깨끗한 삶만이 아니라 우선 먼저 앞서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천우교회가 참으로 이 수도 없이 흔들리게 하고 공격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님 저희가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혼탁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결하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주님의 깨끗한 교회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저희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